열왕기상을 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다윗 왕의 전성기는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말합니다. 나이 많아 늙었더라.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참 광야와 또 이곳저곳을 누비며 전쟁터를 호령하던 다윗도 그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나이 많았을 때에는 노쇠하고 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런 육체가 많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면에 담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나이 많아 늙었다.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늙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세상의 원리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한계가 있죠.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랬고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나이 많아 늙은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다윗을 시중들게 하는 것, 또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죠.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다시 젊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늙고 또 병들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왕기상을 열자마자 나오는 그런 늙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면에 사람의 왕은 늙을 수밖에 없지만 유한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고 온 세상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정하신 늙는 거 순응하고 받아들여야죠. 한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있는 심판을 대비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제 오늘 보름달이 얼마나 환해요. 카메라를 들고 막 찍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사한 게 당연히 밝은 그런 보름달을 보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며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응해야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 왕도 늙으니까 그것은 누구나에게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과도히 젊음에 집착하고 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과도히 슬퍼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에 순응하며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고 내 자신과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왕 되심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여러 아내 중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 스스로 높였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반란 비슷하게 자기를 이제 왕으로 이제 내세우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뛰어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진 경력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통치권을 위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것은 다 인간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정치력으로 사람을 포섭하고 또 군대를 포섭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포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이게 옳게 보인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또 고백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함부로 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한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묻고 행해야죠. 아도니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뿐이죠. 높아짐과 낮아짐의 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당연히 높아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길이 있을 때 그 길이 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선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단 미뤄두고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길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든지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아주 실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적 생각으로 인간적 관점에서 무엇이 내게 득이 되고 실이 될까를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주판을 두드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범죄하지 않는 길이라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을지라도 따라가는 것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라 칭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을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7절, 8절에 나오죠.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아도니아가 초대하는데 초대받지 못합니다. 구전에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갈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몸과 마음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는 좀 소외를 당할 수도 있어요.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자리에 못 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초대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르는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오늘 9월 첫 날이에요. 이제 가을 또 겨울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해 갈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네 스스로 높이지 말고 낮아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초대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세상을 덧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내 인생 전체를 들이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 죽는 믿음의 백성들 이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도 한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의 삶이 되게